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복이 오늘 임직하는 귀한 분들, 그리고 우리 영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잔치자리에 거절당하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다녀오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밖에 나가서 쫓겨나고 있는 것조차 뺏기는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와 거절당한 어리석은 처녀, 주인에게 칭찬 듣고 주인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종과 밖에 내어 쫓겼던 종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어떤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차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으로 증명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아무리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예수를 믿습니다 해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2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교회만 다니면 될까? 찬양대 찬양만 멋지게 하면 될까? 헌금 많이 하면 될까? 장로가 되면 될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짧게 한 절 40절 말씀만 봤습니다. 이 말씀은 3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를 말하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밀밭에 자라는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종들이 와서 그러지요,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그러죠. 그러다가 밀도 다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둬라. 그러나 마지막 때 추수할 때 그때 건져내면 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지막 때엔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기준일까요? 오늘 본문에 임금은 오른쪽의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판결 내립니다.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이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너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았니?
그걸 증명해 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으로 구분돼서 하나님 나라 상으로 받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내밀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살펴줬습니다. 그런데 염소로 구분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믿음의 증거로 삼았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굴까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루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패한 사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냅니다. 아마 여러분 핸드폰이 있을 텐데요, 핸드폰에 그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사람은 아마 핸드폰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폐가 된다면, 내 신분에 해가 될 것 같다면 그 사람은 친구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은 전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쳐갑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근심 덩어리야.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굽니까? 이 시간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함께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교회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여기서 돌봐야 할 대상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나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거물을 하나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 전도했는데 거물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 오시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저기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 정착하면 우리 교회 큰 일꾼 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근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근심이냐면, 그러면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있을까? 그 사람을 거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장로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문제거리로 생각해서 치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은 그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 식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은 예수님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남편 5 있었던 그 여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간음받은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그 여인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도중에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7 귀신 들려 비참한 삶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외쳤던 그 강도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돌봐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른쪽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왼쪽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너희는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너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된 어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혹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 받는 기준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지체, 그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에게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손 내밀어 그를 돌봐 주었는가에 그 기준이,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귀하게 보고 돌봐줘야 할 지극히 작은 사람, 작은 자 하나,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를 향해서 그가 바로 나라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위로해 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임직받는 소중한 분들, 그리고 영혼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받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수 애영원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박옥선이라는 환자가 발밑에 난 종기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만큼 심각해졌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입으로 악취나는 그 발에 피고름을 빨아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입으로 그 환자의 환부를, 피고름을 빨아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게 누가 도움이 될까? 내가 누구를 징검다리 삼아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누구의 징검다리가 되어줄까 눈을 크게 뜨고 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하게 임직받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내가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까? 내가 누구를 가슴에 품을까? 내가 섬겨줘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일지 교회 구석구석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을 섬기듯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손잡아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동역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마음을 쏟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일이 있는 영혼교회 안에 그런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소중한 분들이, 그리고 영혼의 모든 가족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가지고 그 눈에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찾아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영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